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4월 8일 창조의 둘째 날 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한국의 날씨는 굉장히 맑고 이렇게 하늘에는 막 밤낮 이렇게 유성들이 떨어지네요. 태양이 거의 남종하고 있고요.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은 특별히 태양계의 수성과 금성이 바로 머리 위에 와 있네요. 수성, 머큐리, 비너스, 금성, 태양 옆에는 물고기 자리가 있고요. 또 청왕성, 달까지 보이며 달은 지금 현재 초생달이 되어가지고 밝아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토성은 지금 서쪽에 지고 있고요. 태양계 9개의 행성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달, 지구 위성 중에 달이 보이면서 12별 자리는 지금 현재 물고기 자리가 보이고, 물고기 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 잠깐 저와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소선지서 오늘 스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어느 한 가지를 편식하거나 어느 휴거에 집중하거나 첫째 부활에 집중하거나 무슨 지구를 떠나는 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앞설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 준행하며 그분을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교회들은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특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편식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에만 빠지지도 않습니다. 전체 성경 전체와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온 영과 혼과 육을 다 바쳐서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잠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지금 예언과 이런 것들이 지금 첩첩 놓여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나갈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오가면서 영적으로 갑질하듯이 헛소리하거나 빈중거리거나 말이죠. 이렇게 광야의 소리 오가면서 배설물을 싸는 이런 자들이 더러 보이는데요. 빨리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목사가 아니라 사모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도 이름만 유명무실하지 전혀 이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아닌 완전한 사탄 편에선 전혀 성경도 모르고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면서 세상에서는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았지 모르지만 절대로 예수님 앞에는 부름받지 못할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텐데 오가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그죠? 배설문이나 쏘아대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우리는 국리를 베풀 길이 없어요. 우리도 자신도 살아가기 바쁜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종교 사기꾼들 거짓 목사들 직분자들까지도 말이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힘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100% 거짓에 속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한치도 물러섬이 없고 여러분의 영혼은 전혀 어느 인생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 사건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에 놀아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붙잡고 여러분 성경을 독파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돼요. 예. 오늘 저는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가랴서에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잠깐 나누시도록 하는데요.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의 책이 지금 현재 말라기가 있는데요. 말라기 전에 11번째 책이 지금 뭐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할 정도로 많은 그런 환상으로 기록됐는데요. 특히 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을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대입해 왔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공통점과 연결점이 있어요.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모두가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이제는 뭐 너무 늦은 거고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들리시는 분들만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고 이 모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사모 모든 종교 사건들에게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됨으로써 광야에서 인간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인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갑질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무민하는 자, 종상모략하는 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냄새나는 자들 전혀 여러분들 유유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서 광야에서 나 혼자라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면 가면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는 예수님의 심정, 그의 종 세례 요한의 심정처럼 우리는 이 땅을 계속해서 앞만 보고 예수님 방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시간으로 2019년 4월 8일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시간은 현재 지금 보니까 여기는 오전 11시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결국 지금 5시 정도 되었네요. 왜냐하면 6시간 정도 밑에 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일 이제 총선이 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것이고, 다음 달에는 이스라엘이 71주년을 이제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미국은 또 이에 맞서서 이제 중동의 평화를 구축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 땅에서 종교 사건 노릇하며 교단을 따라서 학연 지연으로 그동안 많은 예수님의 양들을 갉아먹고 양들을 잘라먹고 젖을 짜먹고 이러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삭막하고 완전히 정신병 같이 놀던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빨리빨리 돌이켜서 이제는 그들과 같이 갈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홀로 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분들과 같이 사실 가야지 이 세상에서 말이죠.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이런 썩어 빠진 인생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돌아갈 수 없어요. 예, 세술은 세부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나 겉대기 믿는 사람들 같이 못 갑니다. 같이 가봤자 그들이 다 터집니다. 예,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때 우리는 살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 1장 14장에 대입해도 손색이 없는 구약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70년 동안의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마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화석류 나무 위에 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들이 백마와 이렇게 그 말들이 여기 보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내용을 사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이 천연왕국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 것을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풀어져야 되지 이곳에서 나라고 하면서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경을 떠난 자들과 거짓 선지자에 빠진 자들과 종교 사건 중에 빠진 자들과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인 자들과 바벨론에 빠진 자들, 이 귀신이 초소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천당갈 생각하는 이런 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되고 힘들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과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예수님 뭐 잘 믿었다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어주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이 척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고 쓰러졌다면 예수님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서 2장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티미하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이것저것 저것 많이 세상말로 짬뽕으로 여러분 이것저것 말씀드려서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나는 잡식동물인가? 정말 예수님만 따라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인가? 그죠? 예, 요한계시록 14장의 어린 그 14만 4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어요. 예, 예수님밖에 따르지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불황무식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어디 가서 뭐를 받았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말씀을 준다, 계시록을 준다, 뭐 풀었다, 무슨 설교를 해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한다, 영성 훈련을 한다, 뭐 우리 교회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참석한다, 여기 와서 무슨 모임이 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사람 얼빠진 일입니까? 여러분 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광야에 혼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하고 당당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일꾼들과 예수님의 지체들 동역자들은 곳곳에 남아 있어요.
특히 우리 광야수리를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은 100명당 한 명의 그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고 헛소리하고 잡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는 이런 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 그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떨어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도 끝까지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스가랴서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처럼 스가랴서 1장에도 뭔가 이렇게 영적인 여기 확 열어지면서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홍마를 탔는데 여기 사람이 홍마를 타는 그 붉은 말을 타는 이 사람이 누굴까? 사실 굉장히 이건 특이합니다. 그 서 있고 그 뒤에는 또 홍마, 자마, 백마가 있고 그 홍마에게는 사람이 탔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러냐 저는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붉은 그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그가 홍의를 입었다. 보스라에서 오면서 홍의를 입고 보무도 당당하게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곧 전능하신 자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 하나님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델이 이 스가랴에서 영안이 열린 밤에 영안이 열린 모습 홍마를 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실까라고 우리 보는 관점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아들로. 사람이 아니지만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결국은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타나서 그죠? 그에게 인도되면 그에게 나라를 준다. 그런 게 있어요. 인자라는 그걸 잘 기억할 때에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탔다는 이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심각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1장처럼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밤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됐듯이 스가랴서 1장에도 이와 같이 그 특별하게 홍마를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 그죠? 보라색 말 백마 자마, 백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하늘의 어떤 천사들의 어떤 그 모습이고 또 천사들이 타는 어떤 그 하늘의 영물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0년에 대한 바벨론의 역사를 포로를 마감하면서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이키는 역사를 하듯이 여기에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준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그 모습이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지요. 그 외에 사탄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저는 엊그제 나야가라 폭포를 또 갔다 왔습니다만 3번째 갔다 왔어요.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사실은 모든 일을 보면은 혼자 차를 타고 밤새도록 운전을 하도록 저는 가면서 혼자 그 길을 가서 고독하게 혼자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묵상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미국의 그곳을 제가 3번째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자, 요한계시록 1장의 이 13절에서 15절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이 파랗다는 등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라는 등 머리털이 무슨 꼽소리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유구신랑으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음녀들이 하는 짓거리는 꼭 그렇게 예수님을 유구신랑처럼 뭐 키가 몇 센치니 뭐 가슴이 떡 벌어져 때는 무슨 뭐 눈이 파랗다는 헛소리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눈이 파랗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이 영적으로 불황무식하면 헛소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가만히 앉아서 집안에 있어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설교 들으면서 이쑤시면서 주님 만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딱 비춰보면 거짓말하는 거 딱 그 자료 재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거짓말은 못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보면 저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거 100% 알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 시대에 100% 거짓말하는 이자들은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자타고 모르는 헛소리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종으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운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기 바라요. 예수님에게 제대로 노아의 방주 8명밖에 못 왔습니다. 이 75억 인구가 있다고 곳곳마다 썩은 냄새가 나고 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지 예수님에 대한 향기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예배당에 가서 그냥 인간 목사 만나고서 막수하고 오는 게 전체로 보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얼빠진 행동입니까? 이런 자들이 또 여전히 나는 종이라고 나와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니 속고 있으신 사람이 왜 속을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여기 딱 나와요. 여기 비춰보면 다 거짓말을 알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안 가르쳐주거든요. 왜? 그래야지만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을 노력질하고 양을 노력질하니까.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전체가 되십니까?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모신 주의 성전이 어디다 대고 여러분 가서 몸으로 가서 어디 가서 예배당 가서 빌고 뵙니까? 그게 무당 푸덕거리 하는 짓이지 예수님 믿는 짓이 아니에요.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면 끝난 겁니다.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서 2장은 또한 놀라운 그 상황이 벌써 지금 발생하는데 또 한 가지 영안이 열어졌는데 그 눈을 들어본 적이라는 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비전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 영안이 자꾸 열려지는데요.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가졌다. 어디로 가냐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장강을 알아보라 간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청량줄을 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측량하는 모습은 사실 성경에 어디도 없는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두 증인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네 개 누구죠? 사도 요한 반모섬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도 요한이 이때까지 살아서 앞으로 환란 성전에서 청량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저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환란 성전에서도 변화받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청량받고 예수님의 믿음에 온전히 합당한 사람들만 청량받아서 주님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42달 짓밟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청량할 거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엊그제 우리가 주일에도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봤습니다만 베드로전서는 4장 7절과 11절에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는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원이 하루 가는 이양같이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인날에 도적같이 오르니 제가 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빨로도 듣고 느려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취미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 광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빨리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 구독하지 않으시면 돼요. 저에게 더 이상 태클 걸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듣지 않으셔야 돼요. 모두가 다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시고 자기 길 가시기 바라요. 들리지 않거나 헛소리 할 사람은 여기 지금 전혀 지금 여기 와서 어쩐거리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들리는 사람들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여기 그죠? 이 환란 성전을 측량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반모섬의 요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까지 교회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만 측량받아 주님의 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모섬의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반모섬의 요한의 그 기록된 이 성경과 예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떠나는 거예요. 청량, 이 기준에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청량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모든 은밀한 것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딱 들어올 때 백정으로 딱 맞아들어야지. 예수님이 딱 들어올 때 여기 거짓 선지자가 딱 있고 예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한쪽에선 자기 신랑이 있고 어떤 여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음란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건 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콱 차야 돼요.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2장은 거기 청량하는 소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청량하는 소년은 특별한 소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가 청량이라는 소년이래요. 이게 또 한국에 이런 자가 있어요. 지가 이 소년이래요. 나이가 7, 80 먹었으면서도 지가 소년이라고 하면서 나를 사람들을 청량하고 나한테 와야지만 뭐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한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사이비들이 많아요. 제일 예수 행세를 하고 예수 팔아서 이 불황무식한 자들이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하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왜 내가 만났는지 모르지만 다 조사해봤어요. 다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등에 역겨운 냄새가 푹푹 풀려가지고 다 도망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무서워서 온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시면 돼요. 안 들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낑낑거리고 거기서 막 그냥 돌 던지고 종상 모략하려면 나는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께서 지의 만찬에 떡을 하나 딱 지어주면서 떡 받아 먹으면서 유다가 그 밤에 나가면서 마귀가 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일을 하라. 그냥 네 가라 그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왔으니 그 법대로 가야지. 무슨 이제 와서 뭐 아무리 해서 지금 행위가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겸손한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수리에 와서 80이 넘은 무슨 은퇴 목사님도 있고 여자 남자 목사님도 있으지만 이분들이 뭐 저보다 못 배우고 뭐 무식하고 뭐 목회를 못해서 뭐 저희 광야수리를 듣고서 겸손하게 하십니까? 천만에요. 얼빠진 자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배운 것처럼 뭐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무슨 예언자나 승리자나 무슨 차세대 리더인 것처럼 사람들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박수치고 예배당에 돈 내고 이게 얼마나 얼빠진 일입니까? 한반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그 한 소년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그 청량줄의 모습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청량줄을 갖고 있다고 또 여기서 또 흑세모민합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영안이 열어졌을 때 청량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스가랴는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 가서 청량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보여야지. 지가 소년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청량하니까 나한테 와라, 나한테 가서 피지로 가자, 나한테 가서 어디 천안으로 가자, 나한테 가서 어디 무슨 신천지로 가자, 나한테 가서 어디 안식교로 가자, 나한테 가서 어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자, 나한테 가서 어디 여호와 몰몬교로 가자, 나한테 와서 어디 무슨 통일교회 원리학문으로 가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 갑니까? 예수님께 가야지. 이게 얼빠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같이 말이죠. 사도 바울같이 광야에서 그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 않으면 참된 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거짓말합니까? 예수 팔아서 예배당 짓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광야의 종들이 죽어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눈 한 번 껌뻑하는 이런 자들이 무슨 주의 종이에요. 이 사꾼 중에 왕 사꾼들이죠. 그런 데로 가가지고 더 갑질하고 놀아답니다. 같이 다 불바다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여기 소녀는 그게 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보여야 돼요. 어디다 대고 지가 여기다 자기가 청량합니까? 감히. 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중보자래네요.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 또 거기 가서 머리 뒤려무리고 뭐 헌금하고 난리칩니다. 착착착착 박수칩니다. 기계같이. 그게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완전히. 귀신 신할까봐 소리예요. 이게 정신없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한국에 나와도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얼빠지지 않으면.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2장 보세요. 청량줄을 잡은 소년? 왜 집니까? 지예요. 한국에서 자기가 지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 또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 북한에서 침략하면 뭐 지가 이긴다나요. 손을 번쩍 들면 에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 2장은 요한계시록 2장에 대입하면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에 여기 쪽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서 있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대제사장 세워봤자 인간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오셔서 대제사장 대적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쏘셔서 영원히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신 거.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대제사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기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신났잖아요. 막 옆에서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딱 주면서 죄가를 버리게 하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없고 무슨 신부가 추기경이 교황이 죄를 삽니까? 왜 거기다 머리 좋아요? 왜 거기다 뭐 성부 이상한 성호를 긋습니까? 성호입니까 그게? 귀신 소리죠. 왜 그게 거룩한 성호예요, 그게. 예?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질이 없자니까요.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 같이 스가랴 2, 3장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초대교회만 이 땅에서 이기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스가랴 2, 3장은 그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이 섬기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냥 헛소리만 하지요. 성경 한 줄 읽어주고 막 코미디나 하고 막
막 만담이나 웃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웃기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코미디만 무슨 뭐 코미디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피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들에게도 님님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주자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무슨 예수예요? 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지가 마음속에 만든 우상의 예수예요. 그 귀신이 짓고 그 귀신.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바예수라는 박수무당도 예수였어요. 예수님 있을 그 팔레스타인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지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 시대와 같이 스가랴 23장도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을 보면은 이 소년이 측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또 어떤 그 역사의 중심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뭡니까? 그 뭐예요? 그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양분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준다? 미국 심판받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도 와서 거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예루살렘을 디바이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디바이드해서 중동 평화를 하면 하나님이 미국을 두동강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두동강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고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오바마건 육바마건 올라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교회는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짐승표를 받게 되고 돈과 모든 물질과 우상에 빠진 사들이 온순간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만 물질을 지킬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킬 거 아닐 거면 자기 직장을 지킬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짓거리에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떠들까지 살아간 사람 우습게 하려죠. 왜? 그때는 조금 힘들 겁니다. 자, 그 내용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2장을 보세요. 도망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했지만 70년의 그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또 한 번 그 AD 70년에 멸망한 다음에 1948년 나라를 세운 뒤로 70년이 꽉 찼어요 지금. 그럼 똑같이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70년 텀으로. 그래서 이번 2019년 5월 14일 날 71주년이 시작되면 모든 시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의 예언적인 걸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분들만 열심히 들으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가정 지키면서 헛소리 가지고 이거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선전에 쫓아가서 물질 들이고 거기다 무슨 돈을 바르고 무슨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를 받아서 월세로 가고 거기다 뭐 몇천만 원, 몇 5천만 원, 막 1,000만 원, 1억 수억을 바친 사람 많이 봤어요. 뭐 필리핀에서도 막 바치고 이런 자들이 말이죠. 결국은 자기들이 어려울 때 단 몇백만 원 이렇게 좀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들을 사탄 마귀주의 하는 것에 여러분 빠진 것이.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지옥 갑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은 다 저주받습니까? 이런 얼빠진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자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여러분 아니라고만 나이스하게 살아간다고요? 뭐가 나이스하게 삽니까? 양복 입고 빼입고 양장 입고 돌아다니면 뭐 그게 믿음 좋은 생활입니까? 얼빠진 자들 많아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지금 부족한데 예수님 만날 준비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여기서 도망가라는 말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에 70주년을 맞아 71주년 5월 14일이라고 이번에 총선이 와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교회가 모든 문이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은 다 땅에 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세상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조용히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에스더처럼 하늘의 별이 될 것 같아요. 이 에스더가 나타나야 돼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 에스더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진동하게 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는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초라하게 여러분 저 어둡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나서 슬피 울며 이러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대로 예수 믿다가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때거리 없이 힘들어 외치는 이런 자들을 무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시당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낮아진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이가 70, 80이 된 이런 은퇴 목사님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광야 소리가 들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식하거나 교만한 자들은 들어도 팅팅거립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깨지야지고 더 부서져야 됩니다. 예,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면 불목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떠들지 마시고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복역의 시대가 끝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교회들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라 여기서 이중적으로 말씀이 주고 있는 거 이렇게 성경이 안 보이지만 성경 모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를 보내셨냐 할 때 나랄 때 여러 가지 또 할 말이 많아요. 여기서 나가 무슨 스가랴 여기서 이 스가랴 예언을 받는 스가랴냐 누구나 잘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지가 나라고 합니다. 목사니 뭐 나를 여기서 보냈다 하면서 이걸 딱 읽어주면서 나를 보내셨냐는 여러분 내가 오늘 안수받았고 여기 장로가 됐고 여기 무슨 성도가 됐고 내가 와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 성교인들 무지한 교인들은 아멘 합니다. 이게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 나가 누구예요? 여기 나가 스가랴입니까? 천사입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분만이 모든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와 상관된 것, 예수님과 상관된 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로마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냐면 로마 천주교라는 것으로 정치 집단이 슬쩍 종교 집단으로 빵떡 모자만 뒤집어 쓰고서 이 교황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교황은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정치에 간섭하잖아요. 물질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천주교 재단입니다, 여러분. 예, 기독교가 거기서 나가서도 똑같이 물질 많은 걸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 가운 옷 입는 거 예배당 무슨 뭐 강단 전부 다 천주교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리틀 작은 교황들이 됐어요. 이거 어찌한 일입니까? 나를 보내셨느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여러분과 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들을 괴롭힙니까?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그 신원이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간 다음에 제단에서 천사가 불을 갖다가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못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는 게 바로 앞으로 환란이 나팔이 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모두가 이 성경 전체가 관통하지 않으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도 한다고 하면서 버팅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기도를 했다고 기도응답 하나님 뭐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입니까?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자들 외국에 나가서 말이죠. 어디 가서 단 일주일에도 한번 가서 배고파서 죽으려고 할 겁니다. 하도 많이 먹어졌겠어. 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나약하고 나약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김포공항 아니 인천공항 나가서 모자 푹 뚫려서 여행객 주제에 맞아 얼마나 교만을 떨고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면은 과연 누가 몇 명의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몇 명이 여러분과 저가 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이거 임마누엘 아닙니까? 맞잖아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이건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 하도 이스라엘에 말 안 들으니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 그건 영어로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영어에서 굿바이도 God with us가 변해서 굿바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맞죠?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산채로 갔다고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요? 하나님. 예, 요 하나님이 믿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산채로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우리도 살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떠났잖아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그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하죠. 옮겼다고 하잖아요. 옮겼다 하죠. 첫째 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휴거로 나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제 창세기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그리고 설교 하나 들으면서 그 한 주간에 간다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야 된다니까요. 100번 쓰면 뭐합니까? 뜻도 모르는데.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 내 영혼이 과연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 사탄 마귀의 표적이 돼가지고 장차 에스겔 38장의 전쟁의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트럼프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과거에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는 청년을 구시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의지하고 트럼프 의지하지만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함을 받고 사탄마귀 땅에 내려오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서 완전히 박멸할 때 유대인처럼 그런 사건이 나타날 때 교회가 에스더처럼 신보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천년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거룩한 땅.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저는 이런 찬송을 좋아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으로 구약의 소예언서전은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어때되고 여러분 성경도 모르면서 헛소리하는 그런 속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같이 놀아나는 거 같이 영적인 갑절하던 자들끼리 모이면 같이 다 쓰리게 돼도 묶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같이 가지 마세요 지금.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이 전도지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영적인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스가랴 2장 14절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까. 혈기 있다고 떠들지 마시고 입 있다고 사람 입 놀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혈기,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 시체로 돌아갑니다. 뭐 잔말이 많아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은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성수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 번 이 묵상을 한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성수에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잖아요. 그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신다. 성수에서 일어나신다. 재림 아닙니까? 그럼 재림하신 예수님은 신랑으로 맞을 거예요? 심판주로 맞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